수요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51절부터 5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 없다면입니다. 죄의 수요일이죠. 뭔가 좀 낯설은 용어입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오늘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주일을 제외한 이제 40일간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도 모르게 더 사랑하는 것, 우선시 되어지는 것을 말씀에 집중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해서 그것을 발견했다면은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한 단계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교회들마다 많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육신적인 금식을 하는 곳도 있고, 특별히 요즘 제일 유행한다고 할까요? 제일 흔히 하는 게 바로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유튜브 보는 거, 여러 가지 SNS 하는 거 좀 줄이고 정말 그 시간을 성경을 본다든가 또는 기독교 고전책을 읽는다든가 신앙 서적을 읽는다든가 그런 시간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것을 갖는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실천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가진다는 것은 부활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하는 것이 크다는 거죠. 그것에 관해 오늘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15장에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뭔가 영혼에 대한 그 부분은 강조하고 그거는 귀하게 보는 반면 이 몸과 물질을 악의 근원으로 여겨서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는 것을 이제 기독교 신앙이 부활을 꼭 얘기하잖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불멸한다는 것에는 호감을 느껴요. 그러나 몸의 부활에는 아주 회의적이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아무 소망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몸이 부활해서 뭐해? 몸은 더러운 것인데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부활을 부인하는 자까지 나오게 되어졌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받고 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믿었다면 어떻게 된대요?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3절로 4절에 나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성경대로죠. 예언된 대로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말은 뭐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대로 나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그런 하나의 가설이나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수많은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요, 5절에 보면은 게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6절에 보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대요. 근데 그들 중에 이 당시에도 살고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거죠. 대다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아주 스스로 낮추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회개 다음에 오는 것이 겸손이라는 열매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같이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그것을 봤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바울과 같이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뭐 지금은 겸손하지 않은 이유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겸손하기 원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스스로를 가리켰죠. 아니, 다른 자랑할 것도 많잖아요.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저 가마리엘 그 수제자다. 나는 굉장히 언어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 확실한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고 있다. 뭐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그 시대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고요. 그리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죠.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음날 죽으실 걸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누가 더 천국에서 크냐? 예수님은 그래 죽어. 근데 나중에 그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자신을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신은 박해자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한 자다.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의 교만으로 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끝까지 겸손히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라보고, 사실은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에게 오는 것은 진짜 자기 부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게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게 의로 여길 것이 정말 없구나. 세상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그 누구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 믿음이 굉장하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 은혜 받은 그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러한 연약한 자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정말로 이 바울이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통 한 교회 세우고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 길을 갔거든요. 그렇죠? 제가 터키 가보고 그리스 가보는데 그 잠깐, 어쩌면 잠깐이죠. 버스로 얼마나 금방 이동합니까? 버스인데 이 당시엔 걸어 다녔는데 그 버스로 4시간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멀미하고 막 체하고 막 이러는데 그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바울이. 그러나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같은 복음을 너희에게 증거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약속대로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19절에 보면은 12절로 30절의 내용인데요, 정말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이 성도들이 믿는 이 신앙이 헛된 것이 된다는 거죠.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누구를 말합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 예수님 믿고 그런 자는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망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왜 그런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성도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구별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형통함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정말로 그 협착하고 어려운 길을 갈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좁은 길을 갈 것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러니 이 성도는 이 땅에서 삶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건데 이 세상에서 삶으로 그냥 끝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불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죠. 역사적 사실이면서 정말 실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왔죠. 누굽니까? 첫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차례대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먼저 주님이 오시기 전이 아니라 차례대로 부활할 것. 먼저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죠.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들 또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원수가 사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 사망, 사망은 누구로 말할까요? 사단과 그 죄악된 세력을 상징화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 많은 힘든 일, 근데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얼굴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제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31절로 58절 오면 마지막으로 부활신앙과 성도의 삶입니다. 31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복음을 위한 고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성도들 또한 속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내일 죽으면 그만이니까 우리 그냥 먹고 마시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33절에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 신앙에 굳게 서 있을 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정말로 그 율법 폐기론자들 특징이 뭐냐면요, 이 부활 신앙에서 멀어져 있어요. 부활을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질까요? 35절로 4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쭉 읽어보시면 그냥 이해됩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부활은 하늘에 속한 자에 합당한 형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50절로 58절 보면은 부활 신앙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시 있게 될 성도의 부활과 인류의 궁극적인 원수인 사망에 대한 최후의 승리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함께 읽었잖아요. 그래서 51절에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우리 몸이 이제 부활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어떤 몸으로 변화되어져요? 영원한 몸으로, 결코 죄가 역사할 수 없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칭의 구원을 받았죠.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6절에 보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 율법을 가져다가 너 얼마나 네가 죄인이냐, 그게 사망의 이 사단의 하나의 그 도구였는데, 그 모든 것이 최후 재림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있게 될 부활의 몸에서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고 죄가 역사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보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부활은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이제 40일 앞두고 있는데,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을 불신하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도, 바라는 소망도, 선한 일에 대한 수고와 봉사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는 헛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19절 말씀과 같이 이 부활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받기까지 수많은 목격자들과 그 수많은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지켰고요,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이나 많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인물들이라든가 위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목숨 걸고 증언한 바 확실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순교의 역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오늘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며 이 복음을 힘써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마지막 재림시에 그에 속한 우리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몸 어때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들과 운동을 하거든요. 족구를 하는데 그게 원래는 예배가 없는 날이라서 좋았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수요일로 옮겨진 거예요. 오늘로. 그러니까 오전에 운동하고 나면은 몸이 되게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운동 조금 했다고 이 몸이 이러냐. 얼마나 연약해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마지막 재림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입게 될 이 옷은요, 약하고 썩을 지금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근데 뭐 사순절 기간에만 감사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겨서도,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야말로 성도의 최대 소망이며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삶에 대한 확실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우리 또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주 안에서 날마다 죽은 것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오직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영원한 부활을 소망을 두며 오늘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하며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층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